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진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 같은 권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이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100만 가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권면 혹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장하라고 명령만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의 수단들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냥 이렇게 교회 용어로는 혹은 신앙 용어로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은혜의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될 수 없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영적 성장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 하는 거예요. 혹은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 할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기도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기도와 영적 성장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를 안 하고 못할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를 못하고 안 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나는 오늘 세 가지만 다루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만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지만 죄로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글쎄, 좋게 표현하면 밥 먹을 때 잠깐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가장 핵심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거듭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죽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종교예요.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죽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들으라고 말해요. 뭘 들으라고요? 복음을 들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없어요. 말씀을 잘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믿을 때에 성령님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요. 그런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부 다루었듯이 하나님이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어답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답션된 증거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기도로 나타난다고 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소개하는데,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진짜 죽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데, 입양이 되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빠는 아람어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예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교제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절대적 사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게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삼위일체 3위 되신 성령님을 가리켜서 기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 닉네임 중에 하나가 기도의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부터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장차 놀라운 일을 만드실 거라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번역을 해서 심령, 우리의 심령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말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장차 성령을 보내 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만들어서 애통, 다시 말하면 자기 죄에 대한 리펜턴스와 돌이키는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을 뭐라고 불렀죠?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왜 오시느냐라고 한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그분은 기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가서 성령님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기도가 한편에는 굉장히 뭔가 제한적이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 사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분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 그분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깊이가 얼마든 높이가 얼마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도 진짜 성령 받아 거듭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반드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어떤 본성을 갖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고 말해. 우리가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숨을 쉬고 부모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다루지 않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말하면 기도라고 말해요.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딱 받으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뛰어난 성공의 그 디나미네이션 성공의 말이에요. 영국 성공의 말이에요. 성공의 목회자인 존 라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존 라일의 책을 사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가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하는 습관은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기도하기가 정말 싫고 안 하고 못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혹은 영혼에 큰 무슨 질병에 걸려 있지 않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질병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다른 일들에는 굉장히 뭔가를 쏟아붓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은 단 10분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진지한 점검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거듭나는 일이 필요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났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의 질병은 죄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깊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혼의 치유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가 많은 곳에 보게 되면 죄를 씻게 되면 영혼이 유쾌하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영혼의 질병이 걸린 사람은 영혼이 유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질병이 자기 영혼을 확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기도,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거듭난 증거로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줬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거듭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름지기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못할까요?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것, 영혼이 성화된다는 것,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 다시 말하면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야,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좀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 것이든 영적인 것은요, 자기 아는 만큼만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만 누리고 성장한 만큼만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 반드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지 아니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 없이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영혼의 성장의 원리를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없이는 절대 영혼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해.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집니다. 나는 이렇게 읽고 싶어,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인간은 거룩해진다, 이 말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러려면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라.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그 문맥을 보면 이러이런 저런 음식 같은 거 먹지 말아라. 가능하면 금식하고 살아라. 헬라 철학 영향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이런저런 조항들을 지키면 거룩해진다라고 1세기 그리스도를 속인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거룩해지는 유일한 비결 두 가지를 알려준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한 유일한 두 가지 방식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큰 테두리 안에 이 거짓된 영적 성장 원리를 가르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극동방송에서 뭐 은둔 고수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은 어느 목사님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막 한국에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극동방송에서 막 간증하는 게 막 계속 뜨는 거야. 그래 어제는 운동하면서 저기 경상도 울산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 40몇 세 먹은 아주머니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야,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 40몇 년 교회를 다녔대.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다녔대. 그런데 불면증, 우울증, 뭐 모든 종합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말에 의하면 몇 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게 분열되지 않겠어, 그 잠을 못 자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다가 성경을 읽으면 변화된다는 누군가 간증을 듣고 자기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와,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그 전에 그렇게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속삭였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못 읽게 하고 읽으려고 했는데 끝내 그것을 극복해냈는데, 너무 길어서 내가 다 올 수 없어요. 이야, 그분의 질병이 다 치유돼 버리고요. 그분의 핵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막 수십 독, 100독에 가까이 읽어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와 쓴뿌리와 어그러진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쓴뿌리, 어그러진 것들이 다 있어요. 나는 진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러면 어떠한 요즘 뭐 자꾸 이상한 뭐 온갖 용어를 써서 뭐 말하잖아요. 지금요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다 치유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만 자기 안에 죄와 쓴뿌리와 어그러진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봐야만이 리펜턴스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는 말과 동의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 속사람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정신 분열증 같은 꼭 그런 현상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갑옷을 입혀버리면 갑옷 때문에 그 사람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 세계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기도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언제 할까요? 자기 필요와 자기 삶의 목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도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 자기 필요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손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의 특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불평과 낙심을 쏟고, 그래 기도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혹평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보다 중요하고 위대하고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구약 성경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겨우 천국에는 들어갔는데 영적 난장이로 들어간다. 글쎄 이건 인간적 표현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되도록, 진짜 성장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의 성장을 주십시오. 내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내 감정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내 의지를 완전히 들여서 내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못할까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영적 성장의 본질, 목표는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혹은 영적 성장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화를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깨달은 바로는 뭐냐, 성화가 뭐예요? 그러면 성화는 이전에는 나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화되어 간다, 그건 뭐예요? 나 의지 않는, 계속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가 그렇게 하고 그걸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거잖아요. 무시로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여기 있는 아주 작은 목사의 경험에 근거할 때도 기도 없이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이거잖아요. 성경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삶이 불가능하다는 이 불신앙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나는 뭐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일천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영광교회에 작은 일어나는 일밖에 간증할 게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매니지먼트하는 데서 중요하니까. 나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계속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기도 제목 우리 몇 개 있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좀 필요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어디서 돈이 오지? 어디서 돈이 오지? 왜? 인간적으로는 돈이 올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두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한 사람 거는 그분이 나한테 직접 통해 가지고 이 교회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 건 나는 재정 뭐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뉴햄프셔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데, 내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니 누가 헌금을 또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재정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 들었어요. 와, 난 순간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현실적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나는 그건 완전 불신앙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원자를 넘어 끝까지 움직이시는 분인데 왜 그분이 현실적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불신앙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걸 꺾어내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계속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바울이 경험했던 걸 우리도 경험해야 될지도 몰라요. 바울이 뭘 경험했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오늘날 터키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폭도로 변해가지고 바울을 어느 극장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단, 이게 쉽게 말해 막 뭐 몽둥이로 때려 죽이듯이 그런 처단을 시키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상황을 자기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때 자기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 여기서 이제 생애가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셨는지를 자기가 밝혀요. 뭐라고 밝혔죠? 이는 우리로, 이 말이 중요해요. 분명히 자기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경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선교팀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를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해. 분명해. 왜 하나님이 신실한 자기 종에게 그러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밀어넣었냐 할 때 그 위대한 사도에게 너 의지하지 말라는 거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꼭 그게 뭐 새벽기도 그런 거 안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에요.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말하잖아요. 엄밀하게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종교 개혁의 불씨로 쓰여진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바빴는지 그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내가 보기에 여기 지금 박사님보다 더 바빠. 왜냐 그러면 그 성경적 가르침을 거짓된 사람들에게 디펜스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논문을 써야 되지, 설교해야 되지, 강의 나가야 되지, 상담해야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만 캐톨릭이 루터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루터가 그런 상황에서도 매일 홀로,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개가 매일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2시간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와, 진짜 매일 홀로 하나님 앞에 2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실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어요. 기도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기도는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에서 그 밖에 다른 직무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것이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다. 루터가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글을 회상할 때마다 어떻게 정확한 경험을 말했는가 하는 거예요. 나도 개인적으로 루터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설교 준비는 이게 야빠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몇십 년 하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는 거는 뭐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도 뭐 청중을 대상으로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논리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라고 말했어요. 가장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토록 힘든 거예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 지존자이신 그분, 만군의 데스포타이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S.D. 고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우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도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뛰어넘는 비결, 우리의 연약성을 뛰어넘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는 이렇게 정의해. 기도는 뭐 여러 정의가 있는데 나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는 걸 좋아하냐 그러면, 유한자인 내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을 나는 기도라고 정의. 아마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한 정의 내린 것은 나는 없는 거죠. 내가 내린 거거든. 물론 유사한 정의들은 있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가 뭐요? 그러면 다시, 유한한 내가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전능자인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무한함을 끌어다 쓰는 게 기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든처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풀이 죽고 낙심하고 그냥 자기 제한된 생각, 제한된 지혜, 제한된 능력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놀랍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낙심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엄마가 준 밥 먹고 엄마와 관계를 맺을 때 매일 엄마 나 오늘 지금 잘하고 있지? 이 밥에 뭐 영양가가 뭐니까 이런 식으로 먹고 자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먹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커져 있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생 되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을 꾸준하게 우리 속에 채우고 말씀에 순종해 살고 성화를 위해서 기도에 힘을 쓰다가 보면 어느새 돌아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꼭 힘써 기도하시길 바라야 하면 힘써 기도해요. 그리고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하게 되는데 특세에 나와서 말씀을 잘 또 들어봐요. 자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말씀 많이 들어야 돼. 일단은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